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예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11장이 바로 믿음이었고 12장에서 우리가 소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3장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에서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는 하지만 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지만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뭘 모르는 게 아니니까 다 아는데, 다 아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설교자로서는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사랑 얘기를 했는데 사랑 모르는 게 아닌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게 참 큰일이죠. 여러분, 사랑이 잘 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도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라, 계속.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일단 옆 사람이 형제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하세요. 형제입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제는 한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예요. 이 형제 사랑이 사랑의 제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또 계속되고 있느냐. 전에는 사랑했는데 요즘은 좀 시들시들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계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은 계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 이 12제자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3년 반 동안 같이 계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제자 훈련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모든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란 얘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고 그래서 예수 제자가 아니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형제 사랑을 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많은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내가 받은 은사 크냐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뻐기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힘과 능력, 권세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뭐 조금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뭔가 그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은사와 또 사역과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봐야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그 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수를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을 더 사랑하고 내 걸 더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과연 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여야 사랑을 하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들 사랑을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십니까? 진짜 참말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은 보이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느냐 이거죠. 옆에 계신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앞뒤로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사랑.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에게서 제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 만난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다 지켜주었다.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그 얘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이 그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어떤 사역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형,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계속하라 하는 얘기. 이 계속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 거하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거하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하라 이렇게 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결국 계속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진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형제 사랑 안에 살고 있느냐. 계속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행사를 쉽게 이해를 하면 제1회 사랑 행사 하고 뭐 사랑해 예를 들어 바자회 사랑해 한번 1회 그다음 1년에 한번 또 그다음 다음에 가서 2회 3회 그래서 막 10년 2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당신 교회는 바자회를 계속 잘해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년 30년 계속해왔어. 우리는 계속해. 그때의 계속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는 행사로서 계속은 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말씀이 강조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행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년 며칠부터 뭐 어떻게 해봅시다 하고 서로 은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어떤 막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거창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속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랑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를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가지 제자들 너희는 내가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게 매노라고 하는 얘기예요. 매노라고 하는 단어는 붙어 있어야 되고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 안에 우리가 딱 붙어서 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걸 자꾸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포도 그 열매 생각이 쉬운데 예수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형제 사랑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해라 1회 2회 진행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라는 얘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내 안에 거해야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생활,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하나님도 그 안에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이 매너라고 하는 거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거, 이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줄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흡수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얘기는 형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어쩌다가 한두 번씩 해보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여러분 계속하십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진짜 예수를 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속이라고 하는 것,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랑의 계속을 오늘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이 가장 사랑의 계속은,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계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속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그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계속을 우리 삶에서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까? 이리 봐도 사랑 저리 봐도 사랑입니까? 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뭔가 사랑할 줄 안다는 어떤 방법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아닌 죄인이 하는 어떤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행사로서 사랑하는 일은 몇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뭔가 좀 해봅시다. 누구 도와봅시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행사는 몇 가지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행사 끝나면 여전히 자기 안에는 자기 탐욕, 자기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남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시간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사랑하는 행사는 치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랑의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사랑의 계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 먼저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랑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사랑해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시험 쳐서 100점 맞으면 상금 얼마 주겠다. 내 말 잘 들으면 뭐뭐 해주겠다. 어떤 일을 해오면 그 다음에 해주겠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받을 대상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어떠한 자격이든지 간에 그것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옆에 사람 또 쳐다보시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먼저 사랑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십니까? 먼저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서 죽으심으로
아들까지 죽여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옆 사람 먼저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그냥 나하고는 관계도 틀어져 있고 뭔가 진짜 관계가 엉망인데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일단 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완벽하지도 않을 때에, 아직도 문제투성이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 이게 사랑의 계속은 이 먼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먼저 사랑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이 사랑의 계속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집을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막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사랑.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냐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기들, 그런 세상의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걸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는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진짜 완전히 멸망당할 죄인들인데, 지옥 갈 놈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거,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는 거,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전부 뭐냐면 찾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3일 돌아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남보다 그저 한 몇 년 기다려보고 에이 이제 그만두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계속은 먼저 사랑하고 끝없이 기다리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안 돌아왔어. 아직도 내 말도 안 듣고 문제투성이야. 그런데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의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언제까지 하는 거냐. 먼저 사랑하고 끝없이 기다림입니다. 참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예수 형제학교 과정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는데, 이 공부하는 훈련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 보면 살펴보니까 앞에서 공부하는 거는 머리만 쓰면 되는데 사랑 가지고 삶의 실천을 얘기하려니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제일 어렵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지요. 내 삶은 저렇지요. 이거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계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얘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자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행동, 그건 어떤 이벤트, 행사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위해서 뭔가 해봅시다가 아니라 부지 중에,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요. 알든 모르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든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유목민들은 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도 않고 그 길 가는 나그네들은 또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요즘처럼 어디 여관이나 카페나 이런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고 대접을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를 대접한 거잖아요. 또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서 그 소돔성의 악함을 보러 갔는데, 롯이 또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또 낯선 두 사람이 오니까 또 빨리 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이 소돔성이 불탈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지 사람인지 뭔가 모르지만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면 자동적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웃 사랑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사람 누군가 찾아보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의 행동이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랑의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계산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계산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게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잘 보면 사도 요한도 성격이 한가닥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그 별명이 뭐냐면, 처음에 별명이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급하고 또 나중에 보면 요한, 야고보 두 형제끼리 딱 짜고 예수님 앞에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 활동도 해요. 우리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저 제자들보다 우리를 더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보다 내가 잘나고 내 성격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제대로 변화되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의 모습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래서 이 요한 서신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편의 그 모든 편지들 속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마지막에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포도나무 줄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결국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입니다. 계명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 어기면 계명을 주신 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계명을 주신 분은 계명을 왜 주시느냐?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쫓겨나는 거지요. 사랑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옥 가는 일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함께 갇힌 자, 또 학대받는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생활을 잘 사는 그 사람 가이오에게 그런 칭찬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 6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가이오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랬는데 가이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그네 된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또 반대와 핍박 때문에 재산도 그냥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나그네 되어서 이리저리 막 흩어져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 잃어버리고 목숨도 위협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지만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된 형제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잘하는 건 뭐냐 하면 가이오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먹을 것 먹이고 입힐 것 입히고 또 갈 때는 여비 가득 주어가면서 뭔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 일을 가이오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다. 가이오가 참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박해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제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고 전부 예수 때문에 이루어진 형제들이에요. 뭐 흉악한 범죄자들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뭔가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받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이게 바로 가이오의 행동이었고 그 칭찬받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형제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형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전혀 관심도 없다. 무관심은 사랑의 가장 반대말이 무관심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이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도울 일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몸처럼 생각하고 돕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지만 물론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믿음의 형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모든 사랑의 출발입니다. 생각합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형제를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랑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그리고 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계속을 끝없이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막연하게 그냥 돌아오겠지 이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 이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유대인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2번 용서 딱 3번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한 번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3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좀 이제 크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주님 우리 예수 제자들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할까요? 그때 예수님 대답 뭐예요?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얼마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셀 수도 없이 끝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옆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십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문제투성이 뭔가 내게 손에 끼치거나 잘못되거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490번만이 아니라 계속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속입니다. 끝없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뭐든지 용서할게 한번 해봅시다. 끝없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사랑을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결론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면 앞에 아무리 능력 행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모든 믿음과 소망이 더 온전해지는 생활이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보이는 형제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각. 저 사람은 저 믿음의 형제는 지금 무엇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할까? 어떤 게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시작할 때에 사랑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합니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계속 온다고 할지라도 7번을 70번씩 끝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한두 번 사랑했는데 세 번째는 못 참고 막 분노가 팍 폭발해버리면 앞에 참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막 오르는 게 있더라도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끝없이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가 형제를 끝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계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내 자신이 형제를 생각하고 끝없이 용서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잖아요. 교회 건물 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잘 모르고 하는 얘기겠지만, 하여튼 또 비판하는 얘기가 그런 거 얘기잖아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통하면 사랑하는 자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끝없이 용서해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는데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남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내 문제다 생각하고 나는 과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직 되어지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계속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